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아멘. 이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들은 부녀와 같이, 그러니까 나약한 여자와도 같이 두려워 떤다고 했거든요. 그 애굽인들의 그 군인들의 그런 당당함과 기세는 팍 꺾여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떤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이 애굽인 자신들 위해서 손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죠. 자, 17절.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유다는 애굽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참 막강했었고, 애굽은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아수르 너희들 대항하지,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애굽은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뭐 애굽의 군대, 애굽의 병거 이런 것들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들여오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단 한 번도 유다를 두려워해봤던 적이 없고, 그에 비해서 막강했던 애굽에 비해서 유다는 너무나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굽이 그 유다로 인해서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자체가 애굽의 두려움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유다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애굽의 두려움이 된 거죠. 예전에도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이적을 애굽 땅에 펼쳐 보여주셨잖아요. 이집트 땅에. 그러면서 애굽인들이 두려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빨리 나가라고 그 은과 금을 주고 빨리 내쫓아 보냈던 거예요. 두려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장자를 치시는 마지막 재앙을 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심판의 하나님, 그들의 머릿속에 인식이 탁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처럼 애굽 사람들이 유다의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이것이 또한 다행인 것은 그들의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 애굽인들이 뒤에 18절에 보면 이제 회복되는 그 예언이 나옵니다. 18절 보겠어요.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야 치하리라. 아멘. 자, 그날에 이제 또 장차 있을 이거는 회복의 그날입니다.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이 가나안 방언이라는 것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 우리도 지금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할렐루야, 샬롬 이런 것이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확실한 경배의 마음이 있었는지, 이집트 사람이 가나안 히브리 말을 배워서, 왜냐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예배드린 용어들이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 말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배워가지고 그 말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이렇게 불타올랐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5성읍이 있는데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5성읍이죠. 근데 이 5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5라기보다는 7처럼 애굽에서는 5을 그런 충만의 수로 보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5을 애굽 전역을 뜻하는 말로 해석되기도 해요. 이 5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상에 그런 게 있지만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그냥 애굽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또 이 5성읍이라는 말에는 헬리오폴리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헬리오폴리스는 태양의 도시예요. 태양의 도시. 근데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애굽의 전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성읍 중에서도 멸망의 성읍이라는 이름하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일삼아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악이 극심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19절, 20절.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로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날에 이제 회복된 그날이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우리 제단은 보통 예배를 드릴 때 쌓잖아요. 아브라함도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단을 쌓았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기둥이 있을 것이요. 기둥은 여호와의 거처를 상징해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제단과 기둥 자체가 그들에게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인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그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 더 신기한 것은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 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표현처럼 들리잖아요. 실제로 사사시대에 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공고한 일이 생기면 꼭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거예요.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어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때가 떠오르게 하는 그 딱 문구인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애굽인들에게 베풀겠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민, 택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기까지 했던 애굽인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장차 그런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도 같은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는 사실은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사야서가 선포하고 있는 세계주의 그리고 복음으로 모든 열방이 회복되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이 참으로 이상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럼 우리로서는 지금 다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이집트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복음,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성취가 여기에 지금 바로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도 애굽처럼 그렇게 복음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히브리 말로 공부하거든요. 신학교에 가면. 신학교에 안 가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좀 그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공부하잖아요. 우리 그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스라엘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우리조차도 이렇게 히브리 말을 공부해서 히브리어로 얘기도 하고 성경도 읽고 뜻도 해석하고 하잖아요. 그런 날이 올 줄 우리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이사야는
참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통찰력으로 정말 멀리까지 내다본 귀한 선지자고 참 아름다운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21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 백성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죠.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할 때 이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애굽인들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그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듯이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올 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와 나의 구분이 사라진 것이에요. 또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며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우리 이사야서 계속 보면 하나님이 치시고 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은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쭉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마치 아들을 잘못을 꾸짖어서 징계해서 고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애굽인들도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치고 징계하고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또 복을 주고 하는 그것이 패턴이 정말 자녀에게 아버지가 하는 그 패턴인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고치다 는 치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때 이 고치다, 치료하다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는 없었던 속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참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질병에 인간이 걸려버린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죄라는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그 질병은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질병이고 하나님만이 고쳐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돼서 그 태초에 죄가 없었던 아주 아름다운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돌아가는 그 회복의 그 말이 뉘앙스가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고 고치시고 치료할 때 정말 다시 돌아가는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그 죄악이 치료되니까 원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우리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마귀 원수가 한 일은 모든 아름다운 관계 그 연합을 다 깨트려 놓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치료되니까 그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애굽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죠. 또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애굽도 아수르의 원수였고 또 유다 편에서는 애굽도 원수예요. 또 아수르도 원수. 근데 그 모든 원수 관계가 서로 대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그게 성취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로운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원수 관계가 회복되는 아멘. 그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원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아멘. 자, 그날에는 계속해서 그 회복의 그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라고 했잖아요. 이 복이 되리니, 복이 될지어다 하면 우리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 맞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생각나는데 이 복이 될지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하반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선포를 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칭을 해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계속 심판을 예고했었는데 내 백성이라니. 그리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항상 내 백성을 이스라엘로만 칭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아수르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 세 나라, 이스라엘 포함한 그 세 나라를 똑같이 하나님이 대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아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를 복음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봤던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는 그 메시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차별이 없다. 이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계속 강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 이해가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이방인과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선민 먼저 택함 받은 백성은 맞지만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복음을 퍼뜨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마음이 꽉 닫혀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구원자로 보내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다시 그들도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야겠죠. 아멘. 왜냐?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은혜, 그런 빚이 있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우리 마치 그들은 형과도 같고 우리는 동생과도 같으니까 기도를 해줘야겠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는 놀라운 신약 시대에 선포된 그 복음이 이미 예언되고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그 온 우주적인 그 구원의 참뜻을 전하고 있는 귀한 지금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귀한 이사야 말씀을 함께 파이팅하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